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첫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의 자리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위급한 일이 없었고요,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해 동안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을 예수님이 직접 다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희노애락,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며 모든 물과 다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십자가의 사랑만큼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느냐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2016년 동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노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입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형제 자매로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사명을 지셔야 할 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가 십자가상의 7원 7마리다.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6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이었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많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편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과 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네 어머니니라 라는 이 부탁의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속하여 주시는 죽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그렸던 2004년도에 나왔던 멜 깁슨 감독의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 아시죠? 그 영화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계속 영화가 휘몰려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영화를 정말 반감을 샀습니다. 그래서 멜 깁슨 감독에게 굉장한 어떤 어필도 했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은 오늘 또 고백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누구를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혹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권세도 있었고 죽일 권세도 있었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유대인들 역시, 그 로마 군인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그 일들의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주었던 그러한 로마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렸습니다. 이 모두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에 다 가담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셨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지금 굉장한 다른 신학들이 막 이야기 나오고 있는 그런 엉뚱한 신학에 빨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어야,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죽지 못하셨을 거 아니냐, 이러한 엉뚱한 신학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정확한 예정된 날에 예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신 그날, 예정하신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그 처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이내 바뀌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이것도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이미도 예정해 놓으신 그 선하신 뜻대로 내가 이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깊이 기도할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올 한 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깊은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고 영적 깊은 기도를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일들, 이 땅에 오신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이 말씀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임종을 지켜보신 분들, 또 혹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TV를 통해서, 연속극을 통해서나 어떤 사람이 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면 숨이 끊어진 다음에 고개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허락 없이는 죽음도 예수님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숙이시며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사명을 끝냈다라고 죽음에게 예수님의 그 권세를 놓아 주었더니 그제서야 죽음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휘몰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는 이제 우리가 죽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에게 내가 모든 일을 다 마쳤으니 이제는 내가 죽게로 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죽음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유언들을 남기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할 걸, 껄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걸, 내가 저 사람 먼저 좀 더 용서해 줄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죽음의 권세에 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면서 이제 우리도 2016년에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인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기를 원하고 또한 오직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이루셨다 하는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새해 첫 주일 우리 안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요. 무엇을 이루셨느냐?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수님을 위해 쓰여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다시 말하면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너희들이 믿었더라면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 나를 믿었으리라 라는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목숨처럼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도 나를 기록한 것이다. 모세 오경, 그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당연히 모세 역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넘기면서 구약 성경 가운데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잘 보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웠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실수했더라.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더라. 나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자기를 위안 삼은 책이 분명히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도요, 창세기에 정말 뒤집히고 비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훈련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밧세바를 범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에 포커스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그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살아냈는가 하는 쪽에 우리는 더욱더 포커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39권의 모든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소한 300번 이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지요. 지난번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요, 범죄가 처음 일어나는 장입니다. 그런데 범죄가 처음 일어난 창세기 3장 15절 정도의 말씀에 보면, 범죄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들과의 언약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십니다. 3장 15절 말씀이 원시복음, 최초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보여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범죄를 했던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 있었고, 또한 죽음이 있었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사 이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6번째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영상들, 기독교 영상을 보면 다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피가 그렇게 쏟아질 때 가장 먼저 갈증을 느낀대죠.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이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조차도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이 마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프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하나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로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에 이미 나에 대하여 기록된 그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사명 중에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 시작되는 2016년도 가운데요, 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권세는 내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이 일을 오래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 앞에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제 더 이상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죄를 지어지는 다음 이제 그들이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죽옷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가죽은 어디에서 구했겠습니까? 동물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계획하시면서 내가 이들이 범죄하여 이제 더 이상 그들과 만날 수 없는데 내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들이 돌이키고 다시 나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21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제사제도는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첫 양의 새끼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다시 생명을 살릴 그 동물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이제 방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마지막 땅을 밟았을 때에 제사할 수 있는 그 제물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예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도 그 사는 곳마다 옮겨질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는 계속되어서요, 출애굽하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죄의 중함에 따라서 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라고 5대 제사를 주셨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요, 그냥 단순히 자기들 행위로만 그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와서 몸만 왔다 몸만 가는, 마음이 빠져버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잃어버린 채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있다면 바로 구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제사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오직 자들의 행위로만 그렇게 했던 모습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수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제사를 이제 단번에 드리심으로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순전한 양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깨끗한 흠없는 양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공생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실 때요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바로 단번에 드린 제사였고 이제는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우리에게 소유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고 오직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때로는 나약해 넘어질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요, 내가 때로는 뻔뻔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뻔뻔한 게 아닙니다. 담대한 겁니다. 당당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이 말씀을 늘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된 제사 가운데 이제 빠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요, 헬라어로는 테테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이 단어가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다 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셨다 할 때 이 단어가 한 번 쓰였고요, 또 30절에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볼드되어 있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 2번 성경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테스테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업용 용도로 쓰였습니다. 돈을 갚았을 때 이것을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었는데 그 사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사탄과는 더 이상 삶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설교를 할 때 그러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번째, 여겨야 합니다. 3번째,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 삶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죄 없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여겨야 됩니까? 이제는 나는 죄와 상관없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죄가 나에게 물려올 때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그 죄가, 사탄이 나를 어떻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명령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탕감되었다면 그 채권자가 내가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유권이 사단으로부터 이제 예수님께로 이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사탄과 상관없는 자입니다. 늘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깨어서 꼬드기 들고 하지만 나는 너와 상관없어 라고 여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내가 갚을 수 없었습니다. 제사의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온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셨기에 나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은 내가 뭘로 형언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2016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을 다 뒤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다 입을 열어서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입을 여십시오. 성령의 의지에서 제가 말씀하는 것을 다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구원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담대하게 외치며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남은 인생 동안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동안 항상 기도하시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시고 쉬지 않고 또한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 힘입을 때 우리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성경의 예언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제사를 이제 다 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구원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에 남은 사명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2016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제 삶 속에서도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더 이상은 아버지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계계에 우리가 놀아나는 사람이 아니오니 이제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아버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이 한 해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적으로 주신 말씀도 또한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도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때에 이 한 해 동안 주신 사명을 마지막 그날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아버지 정죄하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에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에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온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 시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다. 우리에게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도 새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일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난 더 이상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게 하시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